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김하숙 권사님 솔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새끼 원숭이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린 새끼 원숭이가 있는 우리 한쪽에 철사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젖병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그 젖병을 빨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어미 원숭이의 털처럼 부드러운 천으로, 포근한 천으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린 새끼 원숭이가 평상시에 어떠한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자 이 어린 새끼 원숭이는 처음에는 그 어미 모양의 철사로 된 거기에 젖병에 관심을 보이면서 몇 번 젖병을 빨더니 이내 다시 몸을 돌려서 천으로 만들어진 어미 그 모형 품에 꼭 안겨 있는 겁니다. 한참을 안겨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제 배가 고파질 때도 됐는데도 여전히 새끼 원숭이는 그 품을 떠나지 않고 꼭 붙잡고 거기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와 진동을 주면서 이 새끼 원숭이가 위험을 느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원숭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으로 만들어진 그 어미 품에 푹 안겨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끼 원숭이의 모습에서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위험한 순간에도 더더욱 그 따뜻한 어미 품이 안전하다고, 편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몸을 숨기는 것이죠. 이러한 새끼 원숭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찾고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그 몸과 마음을 의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을 보면 참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당사자인 다윗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상황이 너무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의 그 지혜롭고 용맹함을 사울도 인정했고 또한 모든 군대 사람들도, 백성들도 인정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소년이었죠.
20살도 안 된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롭고 총명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용맹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이 된 그 다윗은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에서 그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다윗을 경계하는 그러한 사울의 마음이 이 안에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 안에 악령이 강하게 임하니 그는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악한 영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불신앙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내어주고 만 꼴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롭고 총명함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에 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런 사울은 정신없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죠. 이런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을 다윗은 2번이나 피하고 결국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왜 다윗은 2번이나 피했을까요? 한 번 창을 던졌을 때 그 자리를 도망 나올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이 창을 한 번 던졌을 때 그것을 피하며 어떻게든 사울을 진정시켜 보려 애썼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는 애쓰는 다윗의 온유한 마음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의 지혜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향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하는 이 표현에서 그 당시 다윗의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는 사실 사무엘이 있는 그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다윗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저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바로 앞집에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격이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이곳을 라마 나이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는 그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 이름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이옷은 기숙사 혹은 선지학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함께 있는 다윗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곳 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사무엘에게서 도망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이 사무엘의 그 학교에 가서 과연 그냥 골방에 숨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교육 과정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선지자를 양성하며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에 있었죠. 그곳에 있는 제자들,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던 증거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말로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 라마 나이옷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시 다윗을 잡아올 특수부대를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이 라마 나이옷에 들어서자마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갑자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파견한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자신들의 임무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체포하는 그 작전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이 다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예언을 하게 되죠. 또다시 세 번째 전령을 군사를 보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한 다윗의 그 아내 미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자신의 영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의 그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받은 다윗을 사울의 그 악한 암살 시도로부터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거친 다윗의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던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이윽고 사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라마 나옳으로 출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모습은 이전 사울이 파견했던 군사들에게 임하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울은 라마 나옳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며 라마 나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자신의 옷까지 벗어버리고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의 겉옷을 벗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울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신 그 모습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역사에 붙잡혀서 은혜의 강물에 빠졌으며 또한 자신의 의도는 상실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웃지 못할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직접 총애하여 군대장으로 세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의 모습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왕이 과연 백성들을 잘 돌보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폭군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덮어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와 악을 정하게 하며 없애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을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먼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그 어떠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성도는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에 대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는 이 빌립보서 5장부터 11장의 말씀, 11절의 말씀,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암송되어지고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 한 권 다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그 악한 것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라. 아멘.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임을, 부활의 능력임을 언제나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기름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아주 복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자기들의 모양과 지저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눈이 와서 다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눈만 보입니다. 여주도 눈이 많이 오니 아마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지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양이나 생김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꼭 안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